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며칠 동안 이 영상을 녹화 못했지만 수련회를 좀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찬양제를 이렇게 연이어서 하면서 좀 복잡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여유한 시간이 없었지만 찬양제가 참 은혜스럽게 끝났고요.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이 모든 여름에 일어나는 행사들인데 이제 뭐 이 행사 끝나면 거의 뭐 이제 행사 끝났다 봐야겠죠. 참 이렇게 모든 시간이 이렇게 은혜스럽게 지나는 게 너무 감사해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수련회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수련회 기간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의 주제가 있고 또한 내용이 있지만 참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 일평생 일생의 삶에 중심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임팩트 있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심어주게 돼야 되고, 또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학생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케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하고 또 주일날 와서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행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짧은 2박 3일 기간이라도 임팩트 있게 그리스도를 심어줘야지 그나마 1년 동안 살면서 아니면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강력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수련회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제는 조금 다르겠죠. 청년들이 하는 찬양제는 저희 교회의 찬양제입니다. 명문교회 찬양제에는 찬양을 참 잘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학생 때와는 다르게 학생은 이제 선생님이 다 채워주게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청년 스스로 자립해야 될, 신앙이 스스로 성립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게 두는데요.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너무 벗어나지 않았는가, 찬양이 너무 이단 쪽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은혜스럽게 지내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일생에 붙잡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을까나 항상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 잘 은혜스럽게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이제 열어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좀 이따 보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본인이 곧 희장이라고 하셨고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열어놓으신 길, 생명의 길, 삶의 길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피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피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교회는 피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한다면 피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생명의 모습은 피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니까 태아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육체적인 삶의 생명의 시작을 말하면 태아 때가 생명으로 본다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그 의술에 의하면 태아는 살인죄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직 태아는 생명으로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를 지우는 것을 합법했던 국가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그 육체적인 삶은 태아가 뭐 생기는 시작, 아니면 이제 태아가 이제 어머니의 그 난제 착상되는
시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명의 존중은 있어야 되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한다면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삶의 생명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 그래서 피의 제사. 구약에서는 그 영혼이 새롭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대 제사가 이제 성립이 되죠.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 속죄제라든지 이런 이제 그 5가지 소제라든지 이렇게 5가지 제가 우리가 5대 제사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요. 그 피로부터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삶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5대 제사가 완벽하게 제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것은 이제 짐승의 피를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과정인데요. 완전한 제사는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만남의 은혜의 장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고난과 고통 또한 환난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대변하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고난 고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과 오버랩되며 같이 그 죄 용서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죄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생, 우리 영혼의 죄사함 받는, 그리고 인생의 죄사함 받는 은혜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께 만난 그 만남의 길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라 라고 생명의 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만나는 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생명의 길이죠. 살아나는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때의 삶을 모든 것을 죽음의 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누군지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겪게 됩니다. 이 영생의 삶을 걸어가게 되는 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만남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열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9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성소, 하나님 만난 장소 성소거든요.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이거 우리가 중요한 은혜입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만나고 싶은 우리 안에 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영적 욕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열어놓으신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처럼 열심히 돌을 닦는다든지 유교처럼 우리가 조상을 생각해서 먼저 하늘나라 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해서 그 귀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영적 세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속인들처럼 어떤 영적 세계를 들어간 영매자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죠. 이건 우리가 우리로 출발하는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오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 우리가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내어지는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 담력에는 확신과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과 능력과 담력, 확신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건 19절 말씀에 설명해 주는 메시지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 흘리신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아무 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선명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피가름, 그 민선명의 피를 통해서 제산 받는다고 하는 인간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됩니다.
하나님 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그걸 증명해 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요한복음의 특징 7가지 특징처럼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메시지인데요.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 되는 물질이 변화되는 거, 또 오병의 기적처럼 물질이 복제되는 거, 또한 나사라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구약에 하나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예표했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으로 또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 속에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이 아무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걸 보여줬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보여줬던 그리스도, 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걸 증거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인간의 필요는 어느 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생교의 조혜성씨도 마찬가지로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육체를 숨겼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밝혀들고 드러났습니다. 그도 죽는다는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그 필요는 인간의 필요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베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또한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 하나님의 피며 하나님 흘리신 피죠. 그래서 하나님 피 흘리신 하나님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보혈의 피를 열어준 길인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은 참 심오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다는 거. 그래서 휘장은 그의 몸이라, 그 몸이 찢겨져야 되는 것처럼, 그 몸이 찢겨져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찢겨짐에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박히시며 못 박히시며 두 발이 못 박히시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심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는, 육체가 찢어지는 그 살아온 살길,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고, 고난 고통 가운데 걸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몸이 찢어져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길을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들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길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살고자 아방궁처럼 큰 것을 만들어 놓고 호의호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은 그 메시아라고 말하면서도 메시아 길을 걸어가지 않은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도 메시아처럼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메시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봤을 때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심을 증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살기를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는 걸 바로 그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집사하신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그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제사장과 네 계열들이 제사장과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큰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분은 레위 계열, 레위 지파나 아론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준 것이었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칭되어 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의 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은 것, 제 용서함 받은 뿌림을 받고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을 우리가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몸은 물로 깨끗함을 씻음 받았고, 또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깨끗함, 거룩함을 얻었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깨끗함을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이 나가자는 것은 함께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오셨는데 우리 함께 나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일을 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세상 삶을 살면서 자꾸 우리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 핏분의 흘림보단 세상에 묻어담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힘으로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죄 가운데 묻어 살며 죄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항상 넘어지는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올 수는 없지만, 우리 힘으로 거룩한 주일날 나올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힘을 얻어서 담력으로 그 길 열었으니까 그 힘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핏불을 받았으니, 몸은 맑음으로 깨끗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나아가자 라는 말씀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로 담력을 얻은, 하나님께 나는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은 자가 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은혜로 오늘 성소에 또 교회에 오는 하나님 만난 장소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편한 자들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함께 모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는 살 길을 향해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모이는 그 시간 필수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인 그리스도의 살길 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열어오신 길이기에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성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모두가 다 모이기를 편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그 보혈의 피에 힘입고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가 은혜 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